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 173면에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인사하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삽시다. 예수님 안에서 삽시다. 여러 가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업계 최고라고 표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축구하면 우리나라에는 손흥민이 있고 또 메시, 호날두 같은 선수가 있습니다. 농구하면 누구죠? 저는 스테판 커리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롤하면 페이커고, 스타하면은 이영호 선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MC하면 유재석인가요? 네. 그리고 개그맨 하면 저는 황재성이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믿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요즘 저는 가수 중에서 안예은이라는 가수에 좀 잠깐 빠져서 좀 그 음악 세계를 좀 탐구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출발 드림팀, 스타 골든벨, 신서유기, 삼시세끼, 누가 혹시 연출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나영석 PD라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이제 연출하기만 하면 대박을 터뜨리는 아주 믿을 만한 PD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지금 앞에 나열한 사람들은 어디서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입니다. 프로들이죠.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업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거의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것이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의 결과물, 우리의 스펙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그것에 합격시킬지 불합격시킬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내는 일이 중요하죠.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그것들이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물로만 얘기하는 건 좀 많이 아쉽죠. 우리 청년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쌓아야 할 스펙도 많이 있고 아직 뭐 이렇다 할 만한 결과물도 내지 않았는데, 그런 기회조차도 박탈되는 것 같은 세상에 살면 너무나 힘들고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결과물보다도 또 하나를 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잠재력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제가 안예은이라는 가수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예은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안예은은 K-팝 스타 시즌 5에 나와서 자신의 자작곡인 홍연을 불렀습니다. 이 세상 태어날 때 이런 노래인데요. 아무튼 준비했는데 떨려서 못 부르겠네요. 네, 그때 심사위원이 박진영, 양현석, 유희열이었습니다. 유희열은 그 곡을 다 마치자마자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심사하게 된 사람이 박진영이었는데, 정말 독특하다, 음악의 세계가 정말 독특해서 좋은 것 같은데 자기는 그럴 만한 것들을 키워줄 역량이 없는 것 같으니 나는 불합격 처리하겠다 해가지고 불합격시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심사한 사람이 양현석이었는데, 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독특하긴 했지만 공감이 안 됐다. 내가 공감이 안 되면 대중들도 공감을 못할 것이다. 공감이 안 되니까 불합격 처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유희열이었어요. 유희열이 이제 듣고 정말 독특한데 정말 최고의 음악 천재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두 명이 탈락시키면 두 명 이상이 이제 합격을 시켜줘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건데, 두 명이 탈락시켰으니까 한 명이 합격을 눌러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희열이 가지고 있던 와일드 카드를 꺼내서 안예은을 합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좋은 곡들을 써내려가고 그 경연 속에서도 많은 자작곡으로 그런 높은 자리까지 가서 탑2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 안예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가 그 안예은이 앞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쓴 곡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 씨도 이 안예은 씨의 곡 그 상사화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안예은 씨의 잠재력이 꼽히고 있는 거죠. 유열 씨가 없었다면 안예은 씨의 곡을 많이 듣지 못했을 것이고, 많은 이들도 그런 곡들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열이 누군가의 잠재력을 잘 발견하고 이끌어내는 것은 안예은 씨뿐만 아니라 스텔라 장 씨를 비롯하여 많은 소속사의 가수들의 잠재력을 잘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유열만이 이러한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겠죠.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설리반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엄청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분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주 간결한 말씀 안에 오늘의 말씀 대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합은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끝난 조합 아닌가요? 최고의 농부, 최고의 나무가 만났는데 열매는 무조건 아닌가요? 이런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이 나무시면 최고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은 잘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이미 농부에서 끝나 있습니다. 농부가 어느 땅에서 이 참포도나무가 잘 자랄지 잘 모를까요? 잘 아시겠죠. 이미 땅도 선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참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잘 준비해두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최고의 농부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말할 것이 없는 거죠. 이 농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최고의 농부십니다. 어떤 지금 앞서 나열한 모든 업계 최고의 사람들 그 이상으로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 참포도나무를 관리하십니다. 근데 농부도 최고이신데 또 누가 최고예요? 나무도 최고입니다. 최고 그 이상이죠.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참포도나무에 대해서도 두말할 것이 없죠. 최고의 환경, 최고의 땅에서 농부도 이미 최적화되어 있는데 나무까지 최상급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두 조합에서는 결판이 난 거죠. 열매 맺는 건 당연하고 열매도 그 최상급 중에 최상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농부이신 하나님 안에 이미 결정이 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나서도 꼭 결과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최고의 조합에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대요. 이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좀 속 시원한 마음이 들다가 동시에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속 시원했냐면 이 가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다른 가지가 자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성장을 방해하고 있고 영양분 공급하는 걸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게 제거됐다는 생각만 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제 다른 가지들이 방해받지 않고 이 참포도나무의 열매들을 제대로 잘 맺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속 시원했습니다. 근데 이내 그래도 이 조합이면 뭔가 좀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닐까, 그래도 좀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열매는 맺고 있지 못하지만 어떻게 좀 잘 해가지고 고치면 이 가지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답은 이제 하나님이 농부라는 것에서 다시 답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최고의 농부의 선택이니 이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이미 나무도 하나님의 것이고 과수원도 하나님의 것일 것이고 그것을 경작하는 방식도 다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농부시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얕은 생각일 뿐이겠다, 나의 얕은 생각일 뿐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에서 제가 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농부이시니까 잘 경작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순종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것들을 잘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계속 깊이 묵상하는 것,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러한 열매가 되지 않도록 잘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두 번째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깊이 생각했을 때는 이 외식하는 신앙인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이요, 보기에는 그럴싸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지만 정말 겉모습만 신앙인의 모습이고 속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계속해서 보이는 죄악들, 세상이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교회에서 계속 죄악이라고 규정하는 일들을 보이는 곳에서 당당하게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겉과 속은 일치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죄악된 모습으로 그 일상을 계속해서 채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욕심들과 세상의 정욕들을 따르고 죄악의 모습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정말 잘 따르는 것 같지만 끝이 다른 이단들, 그 이단들이 이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속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죄악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참포도나무에서 오는 공급들을 다 원천 차단하고 그 공급들을 일체 받지 않으며 오히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가지 위치에서 참포도나무 그거 아니다고, 요즘 트렌드에 안 맞다고, 사과나무 심어야 된다고, 샤인머스켓 심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가지가 이 더 참포도나무보다 더 위에 있어서 이 종이 틀렸다고 막 말하는 그런 가지들도 더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농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곳에 심고 더 많이 심고 다른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원리들과 다르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로 세상을 통치할 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우리가 그의 가지인데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우선 회개하며 우리의 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부와 참포도나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지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농부, 하나님이 농부신데 문제가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신데 문제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가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가지가 지금 죄악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를, 교만한지 아닌지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안타깝긴 하지만요.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주님께서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결국 열매 맺는 가지에게도 손질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채 잘라버리는데 열매 맺는 가지들은 이 작은 그런 손길들로 손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습관들, 또 우리의 환경들 하나하나 다듬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만질 수도 있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교만함들을 주님께서 만지십니다. 이러한 것은 매우 우리에게 괴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에서 완전히 잘라나가서 그냥 밖에 버려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잠깐 들 정도로 이 손질은 매우 우리를 괴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좋은 결과물,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그런 흐름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농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것들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아주 기술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아주 그 섬세한 부분에서 잘 살릴 수 있는 부분 살리고 아닌 부분들은 딱 잘라낸다는 것이죠. 그게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가지가 깨끗해지고 이러한 고통과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인고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좀 부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공급을 막아서지 않도록 우리의 죄와 교만을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 후에는 주님께서 완전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의 결과는 좀 참혹해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이기를 포기할 때 우리는 밖에 버려져 마를 뿐입니다. 그럼 마르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결국 불에 던져서 태워 버리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참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불에 태워질 뿐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붙어 있지 않는 자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면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일단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유익이죠. 또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님께 공급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다면 우리의 소원은 매우 단순해질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여러분 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것 구하실 거예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셔서 주님, 저는 사과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아니면 바나나요. 제가 좋아하는 골드 키위를 맺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건가요? 아니면 저는 돈을 좀 많이 갖고 싶어요. 아니면 명품백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좋은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구하실 건가요? 사실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지극히 단순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주님, 줄기가 더 튼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가지가 더 풍성해지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계속해서 영원토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실하고 맛있는 열매, 사람들이 먹으면은 막 먹고 나서 맛있어, 이런 약간 이런 열매들을 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맺고 났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맛있지만 먹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맛있게 따서 맛있게 먹고 그것들을 가지고 또 기쁘게 사람들과 누리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포도나무 가지가 됐는데 다른 거 구할 게 크게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지 않을까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약속하셨고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참된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고 그곳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누리고 하나님의 잔치가 펼쳐졌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강해졌음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들이 그런 열매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열매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다른 욕심들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구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참되게 더욱더 분명하게 날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더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 그런 열매를 맺어갈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에서 우리의 제자임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조건부는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8절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참된 제자임이 잘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가져와야지만이 이제 제자임을 인정해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거창한 열매들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열매를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는 열매들이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나에게도 많이 열려져 있는 그런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안에 있는 이 열정과 에너지, 때로는 나의 운전 실력,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몇 푼 안 되는 돈, 나의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성경의 이야기들, 나의 신앙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도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것을 맛보아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러한 열매들로 가지고 있는 별것 아닌 열매들로 좀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제 동행 프로젝트가 그러한 시간인데요. 별것 안 되는 저의 운전 실력과 별것 안 되는 시간들, 에너지들 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여러분들과 귀한 시간, 또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제가 과도한 이 궁금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랑 만나보셨으면 알 텐데 여러분들 상당히 궁금해요, 제가.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동행 프로젝트라는 것을 빌려가지고 인터뷰를 막 합니다. 묻고 싶었던 것들, 알고 싶었던 것들 물어보면 속 깊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민들도 나눠주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또 뭐 조심히 이제 방역 지키면서 맛있는 음식, 제가 알고 있는 맛집 정보들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드라이브로 신청하셔도 여러분 그런 곳에 가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있는 카페도 가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나눔들을 가지기도 하고, 내일은 제가 이제 또 전라도 광주를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도 한번 가서 그럼 광주의 정치도 느끼고 또 그곳을 또 섬겨드리는 그것 가운데 참된 주님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열매들 가지고 한번 섬겨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가지고 있는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때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열매들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놓치지 않고 오늘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 우리가 오늘 지금 말씀 나눴던 이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일 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 중에서 가장 큰 유익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새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최고의 농부와 최고의 나무 안에 거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여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져서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맛있게 먹어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가지의 훈련을 잘 받아서 깨끗해졌기 때문입니까? 참 포도나무의 가지는 참 포도나무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에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참 포도나무와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가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최고의 열매들을 날마다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